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 요즘에 성남의 대장동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붙들려 가서 조사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다 불게 돼 있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불게 되느냐 하면 그 검사들이 증거를 내민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딱 내미니까 이 조사받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어가지고 술술 불기 시작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 증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할렐루야.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장군이고 그리고 또 천재적인 문학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친구인 인고솔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기독교 신화 같은 그러한 종교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이 기독교를 단번에 깰 수 있는 책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뉴 웰리스가 친구인 인고솔과 함께 약속을 하고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뉴 웰리스는 이제 유럽과 미국의 도서관을 전전하면서 2년 동안 예수님의 이 부활,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 1장을 쓰고 그리고 2장을 쓰는데 그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고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크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책들 중에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저도 영화를 봤는데 참 재미있고 또 이 배너를 보면 정말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러한 그 내용들이 마음에 감동으로 와 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뉴 웰리스를 만났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위대한 책 배너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지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만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진실로 믿을 만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성경을 진실로 믿을 만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다, 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한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려질 것이다.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들입니까? 너무나 믿기가 힘든 말씀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임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성경의 또한 저자이신데, 이 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어떤 설화나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예수님께 쓰신, 하나님께 쓰신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복을 아주 그냥 바가지로 태산같이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했어요. 기적도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습니다. 성경도 안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안 믿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냐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추상적인 믿음인지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동거동락하고 기적을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 후에야. 전이 아니고 후에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이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느냐 이거지. 아는 게 아니고 믿느냐 이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다니지 않으신 한 집사님을 요양병원에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신방에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지금 데려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눈을 감더니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번에 신방 갔을 때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으면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불안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경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시키는 예수, 그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할 수가 있겠나 이거죠. 우리를 살릴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살아 계십니다. 성령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어떤 미용실 원장님한테 물었어요. 이분은 막 전도도 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천국 가려고 믿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접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뭘 산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산다고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짜 믿어야 됩니다. 청주 어떤 교회는 1:1 제자 양육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은 1:1 양육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하고 또 성도들에게 1:1 제자 양육을 이렇게 전교인 1:1 제자 양육을 시키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겨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좀 뭐 거만하다, 뭐 교만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이제 했지만, 뭐 그냥 보이는 그 인상들이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떠나고 또 이렇게 그분이 평상시에 좀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떠나고 또 교회가
큰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 1대1이라고 하는 성경의 지식은 전문가일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도 믿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믿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나는 진짜 믿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왜 안 변하냐 이거예요.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잘못 믿는 거다. 따라서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들도 많습니다. 장로들도 많습니다. 권사들도 많습니다. 집사들도 많습니다. 청년들도 많습니다. 본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끊임없이 굴복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노력들이 있어질 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변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승리를 또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더욱더욱 충분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증거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삽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어쩌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삽니까? 매일매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존말할 때 매일매일 사시기 바랍니다. 청주에 있는 어떤 그 목사처럼 되지 말고. 왜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왜 당신은 이렇게 안 변해?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좀 변화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다. 나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다. 변화되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오. 둘밖에 없네. 어떤 회개들 하셔. 아니, 예수님이랑 함께 삶을 살면요 변화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꼽실머리요. 얼마나 내가 성질이 안 좋다고. 그런데 저희 사모보다 제가 지금 성질이 더 좋아. 변화된다니까요. 왜냐? 예수님이랑 함께 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부활도 된다. 나의 부활도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다.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돼요. 다시 한번 경험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저들이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낙담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선생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아침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만나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의 참 소망으로 넘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제자들처럼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 부르시는